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상반부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성경 그림이나 또 이런 또 드라마 같은 데서, 성경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던가요? 또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장년 어떤 이미지, 좀 이제 중년이 넘어서 아직은 그러나 좀 팔팔한 그런 아마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실제로 교회의 그 성화 그림들 보면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한참 때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 뭐 전도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전도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로 여호수아 전도회를 할까요?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뭐 모세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드보라 하면 좀 나이가 많다든지. 근데 여호수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젊은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목사님들, 우리 군산도에 속한 목사님들의 아침 이제 운동하는 족구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도 여호수아 족구회.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그렇게 좀 젊은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고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제 출애굽 1세대,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갈렙의 나이가 나중에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갈렙의 나이가 85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더 어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상당히 지금 나이가 든 상태에서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아마 이미지를 그려본다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나이가 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메가더 장군이 생각이 났어요. 메가더 장군이 했던 그 퇴임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익숙한 더글라스 메가더. 근데 그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을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 말씀 중에서 처음 알았는데 70살이었대요. 그러니까 70살에 그런 이제 그 노장이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는 거. 70살만 돼도 좀 놀라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지금 정복 전쟁을 할 때 나이가 적어도 아마 80세 이상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이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다 보면 24장 29절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일이 다 마쳐진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배가 다 마쳐진 후에 110세에 죽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 1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이제 갈렙의 나이나 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거나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한 10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게 추정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여호수아 이미지, 그러니까 마치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배우, 예전에 한참 참 이게 꽃미남이었던 그 영화 배우, 또는 아주 예뻤었던 여배우가 어느 날 이렇게 또 기사에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그냥 바짝 늙었고, 이런 걸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많이 늙었구나. 근데 사실 그 사람만 늙은 게 아니라 우리도 늙은 건데, 그죠? 내 자신도. 저도 가끔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제 나이가 나오는데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아주 좀 이렇게 좀 사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사실 마음 속에서는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박남정인데 몸은 조영남이다. 벌써 그런데 그 박남정 하면 아시죠? 이렇게 좀 외난 뭐 이렇게 그리는 걸까? 춤 아주 잘 추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박남정조차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고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이렇게 해서 이끌어왔던 또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또 모든 그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었거든요. 장로님 왜 그 빛을 그렇게 보이고 계시나요? 네,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기에 집중하기 어려운데, 네, 좋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던가요? 여호수아가 항상 이게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전쟁터에서 그저 뒷전에 있지 않고 앞장서서 그 나갔었던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거의 100세가 된 나이가 많아 늙은 100세 노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허리는 구부정거리고 아마 다리도 떨면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목소리도 시원치 않은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늙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수아가 미완성의 정복을 하였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1절 하반부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남아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런 정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쳐서 죽였지만 그러나 아직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그 정복은 미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1945년에 그 일본 천황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8월 15일 날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여전히 일본 군들이 남아 있고 일본 관리들이 남아 있고 일본 사람들이 남아 있고 또 그 이후로도 여전히 그 일본 문화의 어떤 잔재의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서 멸하였지만은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한꺼번에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든지 큰 재난이 있게 하셨다든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쓸어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미완성으로 아직 남겨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역사에서 항상 보면은 어떤 한 특출한 영웅에 의해서 모든 일을 다 이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자칫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그 사람이 어떤 영웅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의 그 영웅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역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지만은 또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후손에게로 솔로몬에게로 또 넘어갔었죠. 엘리야도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런 특출한 능력을 보였지만은 또나 그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엘리사에게 자기 제자에게 또 그 선지자의 그 사역을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마침 지난 10일 어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의 그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는 이제 양현표 교수님이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거대한 벽이라고 했을 때 단지 몇 개의 벽돌 쌓는 것으로 여기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거대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목회를 한다 또는 교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 큰 공사의 벽돌 몇 개 올리는 거다. 계속해서 어떤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조금 더 많은 벽돌을 쌓을 수도 있다. 어떤 목회자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벽돌을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교회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하고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벽돌 몇 개 쌓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그 어떤 목회자도 벽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뭔가 큰 성과를 이뤘을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의시되고, 또 교인들은 그를 제왕적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 하면서 몇 명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해도, 또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또 상가에서 그렇게 하다가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벽돌 하나 올리고 그런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보는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벽돌 하나 올리는 거다. 벽돌 몇 장 올리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여호수아를 돌이켜본다고, 여호수아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저 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해서 실패이냐? 아닙니다. 또 그에게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나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미완성의 정복이다. 근데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 6절에 가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비록 여호수아의 세대에서 이것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13장 6절 보실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2절부터 6절까지 상반부에 보면 그 남은 땅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땅 이름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다하여서 반드시 그 정복 사업을 완수하실 것이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28장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은 지금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서서 자기의 일을 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고 무찌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일로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겠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브라심 산에서 또 기브온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보면은 바로 역대상 14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심의 주란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브라심이라는 뜻은 쪼갠다, 흩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다.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비록 여호수아는 미완성으로 그의 한계가 다하여서 수명이 다하여서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바로 13장 6절 하반부와 7절에서 내가 널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고 아직은 미완성이 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기업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미완성으로 그의 생명이 다하지만 이제 다음 세대가 그 자기의 영역들을 다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그 속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각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여호수아가 시작하였던 그 정복 사역을 완수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도 역시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할 일 끝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상 21장부터 29장에 보면 다윗이 뭘 하는가? 비록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그 재료들, 모든 물질들을 다 준비하고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들,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다 다윗이 조직하고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곳에 세상 우리 쉬운 표현으로 뭐예요?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다윗은 다음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했고요. 그러니까 비록 미완성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또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관점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사단이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길에 먼저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70인의 제자를 파송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걸 선포하는데 그때 그 제자들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전에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치고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주 그냥 즉시 떨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사단이 정복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시고 쫓아내시는 그 역사를 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그 뒤로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마귀에게 당해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아니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누구를 멸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완전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그런 모든 사단의 권세가 심판을 받고 멸망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 사단이 정복되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이겠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매를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저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리심을 당하는 그 고통, 그 진노의 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혹시 이게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세 번을 그 기도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희생당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거. 아들의 권세.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전에는 그 권세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한테 위 주겠다? 사단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히브리서 2장 7절로 8절에서도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사람보다 못하게 하셔서 죽음 당하게 하셨던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부활하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직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8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불의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있고 곳곳에서 전쟁과, 지금도 보니까 저기 터키 쿠르드족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제 완성이 되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빨리 오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살기가 편해, 예수님 오시면은 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 다 지금 이제 내려놔야 되고, 천국에서 뭐하고 아주 지루하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조금 더 천천히 다음 세대 제가 좀 즐길 거 즐기고. 아니요,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지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모든 만물이 그 발을 복종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경제, 이 땅의 문화,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제 군산지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군산 영광교회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만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여러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본적지라고 해야 될지 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어요. 이미. 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끌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교훈의 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뭐가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될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법정적으로는 의인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실상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아까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미 우리의 신분상으로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이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나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의 죄와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막 의롭게 하고 선하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만큼 의롭게 했으니까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셨던 그 구원의 기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야, 이제 너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 혼자 잘해봐. 하나님 이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대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여전히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군산영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